우리가 봉독한 창세기에는 믿음의 족장이라고 불리는 인물이 4명이 등장합니다.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 이 4명의 족장을 중심으로 창세기의 말씀은 기록이 되는데요. 근데 이 4명의 믿음의 족장들 중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분은 좀 믿음의 족장이라고 하기에는 성품에 있어서나 삶의 흔적이 조금 그런 분 아니신가 라는 생각이 되는 인물이 있죠. 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봉독한 내용에 나오는 야곱이죠. 야곱은 성품에 있어서나 또 삶을 살아왔던 그 과정을 보면 다른 믿음의 족장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믿음의 족장의 대열에 포함되기는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또 신기하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의도한 바이겠지만은 창세기의 분량으로 따지면 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이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량으로 따지면 아브라함은 12장에서부터 24장에까지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12장의 분량을 차지해요. 그런데 이 야곱은 25장에서부터 마지막 50장 바로 직전 49장까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분량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비교했을 때 약 2배에 달하는 분량을 차지하는 인물이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의 족장으로는 조금 부정적인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야곱이 훨씬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분량을 창세기에 차지하도록 한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도를 갖고 야곱이 이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그냥 단순히 이 믿음의 족장들 가운데 아마도 우리와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있다면 야곱이지 않을까. 성품에 있어서나 야곱처럼 우리도 뭔가 더 가져야 하고 또 더 많이 누려야 하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누리고야 마는 그런 성향들을 인정하기 싫지만 많이들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인물들보다 야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고 해서 야곱을 통한 교훈 그리고 또 유익이 훨씬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도에서 창세기 저자는 많은 분량을 야곱을 이야기로 채웠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우리가 볼 때 좀 성품적으로 좀 모난 그런 성품을 가졌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좀 상처를 받았거나 서러움을 당해서 그래서 그런 성품을 가졌다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이 좀 동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건데,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받아서 그런 성품을 가진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태어나는 그 순간 자기보다 형 에서가 먼저 출생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야곱입니다. 그래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발꿈치를 잡은 자. 쉽게 번역을 해서 약탈하는 자, 속이는 자라는 이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성장 과정에서 상처를 받아서 그렇게 된 인물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향을 갖고 성품을 갖고 태어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회를 늘 보고 있다가 형이 사냥을 하고 돌아왔을 때 그 시장길을 해결하지 못해서 답답해할 때 기회다 싶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들이는 그런 동생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짜고서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자신이 형 에서라고 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렇게 해서라도 복을 받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왔던 거예요. 남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면, 남보다 더 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정도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갖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형과 아버지는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죠. 그래서 형이 그 사실을 알고 분노를 표출합니다. 또 그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 그리고 야곱은 급히 외삼촌,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외삼촌 집에 도피를 시킵니다. 그렇게 도망쳐서 살아간 세월이 20년입니다. 방랑자의 생활, 나그네의 생활을 20년을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시점,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성경의 등장이 성인에서부터 등장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출생과 청년기와 장년기와 노년기에 이르러서 성경이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반면교사라 할까요? 또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충분히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창세기는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으로 봉독한 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의 모습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지금 그동안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식구들도 제법 거느리게 되죠. 2명의 아내 또 2명의 몸종을 통하여서 결국은 아내만 4명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많은 자녀를 두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자녀의 숫자는 재산의 목록 중에 하나로 여겨졌으니까, 그러니까 재산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많이 있었으니까 나름 야곱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온 겁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나서 이제 때가 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시점이 되었는데, 근데 문제는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과거 자신이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기 때문에 형 에서가 여전히 자기를 향해서 사리를 품고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과거 에서가 축복권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야곱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품는가 하면 27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에서는 기회만 되면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이미 세웠던 거예요, 과거에. 그래서 야곱이 급히 도망치다시피 해서 떠났던 거예요. 이제 그 길을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향한 형의 사리가 아직 남아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어서 두려운 마음이 막연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지금까지 늘 해왔던 것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합니다. 야곱은 먼저 자기 종들과 많은 재물을 형에게 보냅니다. 그때 소, 나귀, 양, 그 많은 재물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보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많은 뇌물을 보내면서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형이 자신이 보낸 이 많은 재물을 보며 지난 2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은 잊었으면, 용서해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 많은 재물을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재물을 보내었던 사자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형이 4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것은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해석이 될 수밖에 없겠죠. 야곱은 큰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어쩌면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숱한 위기를 만났습니다만 그때마다 자신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 술수를 통해서 풀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계획만 세우면 마음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그 모든 일들이 풀려졌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많은 재물을 보내면 형이 마음이 누그러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자기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방법이 통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야곱은 크게 당황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단락에 보면 3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야곱의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답답했을까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계획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일들이 다 풀려져 갔어요. 그래서 답답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형에게 그 많은 재물을 보냈지만 형이 군인을 거느리고 온다고 하니까 답답한 거죠.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니까 답답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400명의 군인을 상대해야 하니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물론 야곱이 많은 재산을 모았고 많은 노비들이 있습니다만 그 400명의 군인을 상대할 만큼의 힘은 야곱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을 맞닥뜨리게 되면 어쩌면 자신은 형의 칼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 답답한 마음이 들게 되자 또 인간적인 술수를 씁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의 그 많은 재산을 둘로 나눕니다. 한때는 앞서게 하고 한때는 뒤서게 합니다. 간격을 두고 따르게 했습니다. 어떤 계획이었던 거예요? 형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공격을 해 온다고 하더라도 절반만이라도 건져보겠다는 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름의 계획을 갖고 보냅니다만 여전히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 앞 단락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첫 번째,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해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기도 중에 그 생각이 난 건지 아니면 평소에 했던 그 성품에 따라 생각이 난 건지 또다시 많은 재물을 준비합니다. 그게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3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년소가 200이요 순념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여러분 숫자를 보면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수양이 20마리, 전나는 낙타 30마리,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나귀 20마리, 또 새끼 나귀 10. 엄청난 수의 엄청난 양의 재물을 보냅니다. 그 보내면서도 또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의 술수를 씁니다.
그렇게 보내면서도 이어서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만약 에서가 하나를 치면 나머지 도망갈 생각을 한 거지요. 이렇게 나름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서도 불안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2절 23절에 보면 자기 식구들마저 먼저 앞세워 보냅니다. 최악의 경우에 식구들이 죽는다 하더라도 자기는 살겠다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많은 재물을 모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많은 재물이 있게 되면 그 많은 재물이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다. 그 재물이 곧 힘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동안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게 되자 그 많은 재물이 자기를 지켜줍니까? 보호해줍니까? 아닌 거지요. 여러분, 그렇게 자신을 치장해 오던, 자신을 가리려고 하던 그 많은 소유를 지금 강 건너로 다 보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자신의 몸 하나 남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몸 하나 남게 되자 그때 비로소 야곱은 내가 누구이며 여기에 왜 있는가,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어느 한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그렇게 그 많은 소유 그리고 가족들마저 떠나보내고 나서 야곱이 깨달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야, 그 많은 소유가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구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그 많은 것들이 나를 지켜줄 수 없구나. 그저 내 몸 하나 남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야복 강가에서 자신은 티끌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비로소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정직하게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게 뭐예요?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떤 면에서 때를 씁니다.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실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서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때를 쓰듯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장면을 두고 흔히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이해를 해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복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놓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왔었습니다. 예, 물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야곱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이 기도의 내용은 평소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과 또 평소 야곱이 하는 기도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상황에 했던 기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야곱이 여기서 축복해 달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더 많은 소유를 달라는 그 복을 구하는 기도겠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많은 소유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여겼는데 강 넘어 보내고 나서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된 야곱인데,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은 소유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그게 소용이 없었는데요. 그 기도 아니겠죠. 그러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그 형 에서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달라는 그 복을 구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다고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문맥의 흐름상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야곱의 주된 관심사는 환난을 면케해달라 또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해달라, 그 복을 구하는 시점이 아닌 거잖아요. 왜냐하면 야곱이 던진 그 다음 질문에서 이 야곱이 질문한 복을 구한 의도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로 바꿔 주십니다. 그러자 바로 이어서 야곱은 다짜고짜 질문을 합니다. 29절입니다. 29절에 뭐라고 질문하는가 하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라고 야곱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야곱이 왜 이름을 확인하고 싶었을까요? 야곱의 고향 땅을 떠나 베델에서 자신을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맞습니까? 나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 바로 그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분이십니까? 라고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의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만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자신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한 것처럼 방랑자의 삶을 살아오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는 그 경험이 야곱에게는 있는 거예요. 적어도 그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분이라면 야곱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것을 강 넘어 그 많은 재물을 보내고 식구들마저 보내고 난 뒤에 또 한 번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만이 홀로 있는 자신과 함께 하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구하는 축복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때문에 질문한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내가 지금 만나야 할 분은 베델에서 나를 만나 주셨던 그분인데, 내가 지금 알아야 할 분, 내가 지금 경험해야 할 분은 바로 나의 생애 가운데 나를 지켜주셨던 그분을 내가 만나야 되는데 그분이 맞냐고, 내 삶을 지켜주셨던 그분이 맞냐고,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이 손을 놓을 수 없다고 했던 그 축복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다시금 경험하지 않으면 나는 이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야곱이 기도했던 그 기도, 야곱이 구했던 그 축복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 믿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과 술수를 쓰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이스라엘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비로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가져와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형 에서와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오랜 시간 넘어서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고민해봐도 도무지 풀리지 않는 그런 관계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많은 문제, 그 모든 어려운 앞에서 이제 더 이상 야곱처럼 인간적인 방법과 술수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십시다.
그렇게 하면 어쩌면 그 문제들이, 그 어려움들이 더 꼬여만 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새로운 정체성을 깨닫고 문제들을 풀어갔던, 문제들을 해결했던 야곱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복강에서 밤을 지새고 나서 이제 형을 만나게 되는 야곱의 모습, 또 형이 야곱을 바라보는 그 장면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밤새 씨름하면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습니다. 환도뼈라고도 하고 여기 엉덩이 위골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이 뼈가 어긋났기 때문에 별일 없으면 한쪽 다리를 절었거나 한쪽 다리를 끌면서 어렵게 걸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은 단순히 다리를 끄는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흔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그것으로 인한 하나의 표적이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는 형 에서의 마음이 혹 동생을 죽이고 싶어하는 그 사리가 아직도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다리를 끌고 오는, 그 다리를 들고 오는 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형 에서의 마음은 일순간 녹아내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흔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 표적으로 형과 동생의 관계는 회복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그들의 만남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3장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누리는 또 하나의 복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한 관계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화해와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랑과의 문제, 사랑과의 갈등, 사랑과의 아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부터 먼저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먼저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그분을 제대로 경험하면, 그분을 붙들게 되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삶을 살아가실 때, 혹은 이후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혹 우리가 만나게 될, 넘어서야 할 문제,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들 앞에 서게 될 때 인간적인 방법, 내 생각을 앞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이긴 것이 진짜 이긴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겼다, 승리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야곱이 이제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과 술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지 않으면 이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를 철저히 내려놓는, 자기의 방법을 다 깨어부수는 그 과정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승리자다, 이제 너는 이겼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승리가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교훈합니까? 진짜 이기는 것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그래서 그 가진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승리자의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소망이 주님께만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의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이후의 삶을,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일평생 주님 안에서 진정한 승리를 거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